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둘 다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주어졌던지 간에 우리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믿음은 참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신앙이 막 자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요? 100세에 얻은 자식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요? 예.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노년에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매달려서 얻은 그 자식, 그 생떼 같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5절에 하반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내가 번제로 드리고, 누구를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지금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은 자신이 혼자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반드시 그를 살릴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엄청난 그 재앙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셔서 다시 사라를 되찾아오는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죠. 또 20장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됩니다. 한 번만 자기 자신의 그 부인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20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되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뭐예요?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산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숱하게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그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가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정적으로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기 부인이. 말이 안 되죠.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어떻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노산 중에 노산이죠. 예. 지금은 40만 넘어도 노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이 많은 부인이 그것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뭘 느낀 거냐? 자신의 부인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은 자식으로 이미 나에게 이삭의 출생에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냥 난산이 아니라 아예 아이가 생성될 수 없는, 아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마치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뭐를 가졌다고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많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시험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한 만큼,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9절에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서 그 자식을 결박하고 정말로 그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시험의 연속이죠. 이게 신앙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끊임없이 봅니다. 근데 왜 시험을 볼까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봐서 누가 100점 맞고 누가 8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됐는지, 그리고 내 실력이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시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시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낭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시험 없이 그를 평탄하게 살다가 그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를 바치라고 하면 절대로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오늘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양식을 구하러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겠구나. 그것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이뻤으면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나날들,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찐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나날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시험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세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온실 속에서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쑥쑥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길목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숱하게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하나님은 그 시험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시험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이삭은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번제를 드릴 순양을 준비하셨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모리아 산을 오르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서 자기 자식을 번제를 드리려고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순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받고 싶으셨던 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선물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아들 독자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상황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한 가지만 보여줘.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알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만 가고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인정받았지만 이제 그것이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아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그냥 그런 액션 정도만, 그저 마음 정도만 확인받고 싶으시면 됐던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그 외아들은 진짜 못을 박아 죽이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향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십자가도 보셨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그거면 됐다. 나머지는 내 아들이 할 것이다. 나머지는 내 아들이 너희 모두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시험을 통해 우리는 왜 이런 시험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쳐야만 하는 시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허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예기치 못한 우리 삶의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